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이지만요, 요즘같이 이렇게 따뜻한 날씨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씨도, 공기도,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용할 양식들이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음식을 만들기 귀찮아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행동이 태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먹지 못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이렇게 기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조명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어떤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가 하면은 교회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도범 이런 사람들을 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못 견디는 게 뭐냐면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뻔히 보이는데, 알고 있는데, 저가 지금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포장을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은 안 하지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과 관계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저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인데 제 안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도둑질하고 절도를 하고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 제가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모르지만 제가 괴로워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항상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왜 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하여서 헌금을 하지 못하고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주의 일에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색각양이기 때문에 모두가 헌금을 하고 모두가 물질의 그 후원자는 사명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었기에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바쳤죠.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흠모와 사모와 또 존경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너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바친 이것이 너의 전부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바친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삽비라에게도 말씀하셨고. 근데 결론은 그들이 정직한 대답이 아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에도 여호와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하고 나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의 생활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합니까? 이 문제예요, 지금. 그때 이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비춰주시면서 제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시는가? 근데 저는 늘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다 주께 바쳤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번에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기도를 자주 했죠. 많이 했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다가 이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 모두를 바친 것이 아니라 제가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이 모든 열정을 70%나 80%만 바친 거예요. 제가 완전히 100%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을 내가 계수하는 이 거짓된 마음을 한켠에다가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는 늘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큼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의 일에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를 하시고 더 크게 더 많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 의도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장도 하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은 이것이 몹시 괴롭고 힘든 문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볼 수가 없었고 삽비라를 볼 수가 없기에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였던 거예요. 나의 살궁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고 하면서 전적인 올인이 아니라 나는 계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역사하실 거야. 내가 당장에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가서 꾸러 가야 되는데 그 처참하고 그 부끄러운 손, 모욕당하는 거 그게 싫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죽기보다도 싫기 때문에 나의 것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바치면서 전적으로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호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시키는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게 조명해 주셨어요. 너의 모습은 지금 현재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것이다.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려면 너의 20% 30% 나머지 것도 다 충성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날마다 아우 힘들어. 아우 나는 정말 많이 충성했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 나의 인생을 다 바친 거야. 또 사람들도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죠. 저한테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과 언어들을 통하여서 표현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가증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셨겠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탄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거짓된 거야. 저 사람은 저것을 속이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증스럽다. 이렇게 저는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판단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심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울과 같이 모든 교훈들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다 드러내시는데 괴로운 건 제가 괴로운 거잖아요. 왜 괴로울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가 내 안에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역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역동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을 양심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랬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상태를 딱 조명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호흡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이 한 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쓰면서 6장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죠. 근데 그 전신갑주가 허리에 먼저 진리를 띄어야 돼요. 허리에 띠는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진리를 중심 삼아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착용해야 될 것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착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원수가 내가 죄가 있는 것이 보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불의한 미혹으로부터 나를 공격하기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칭함을 받은 의로움 가운데 서 있어야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부분은 신이에요. 신발이 튼튼해야지 우리는 긴 여정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어요. 이 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나는 복음을 전파하러 다녀야 돼요. 이 성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쳐고 쓰는 거예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상의 형상과 우상의 언어들과 우상의 문화들이 줄곧 줄비에 있고 이 생활 가운데 침투해 있어서 그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다 그냥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과 그다음에 또 문화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에 지금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손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손은 무엇을 먼저 사용해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공격자로부터 악한 원수로부터 공격을 어때요? 방어하기 위해서는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딱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대적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을 막아내야지 가슴을 열고 들어와라. 아무나 들어와라. 나는 맷집이 좋다. 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네 번째로 손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방패로 악한 원수의 화살을 다 막아내는 이것을 우리가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다섯 번째로는 손을 사용하는데 이 한 손은 방패를 사용하지만 또 한 손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원수를 막아낼 수 있는 것. 이제까지는 다 방패용으로 나를 방어하는 그 기제로 사용했다면 말씀의 검은 어때요? 원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공략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지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입으로 명령할 때에 악한 원수가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는 이 언어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만큼 엄청난 것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파괴적이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저주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핵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이 말은요, 언어는요, 이 말씀은요, 핵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되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내가 막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기도 하고, 또 막 그 지역을 어떻습니까? 진리의 중심으로 바로 서기도 하고 하지만 나의 생각이,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고요. 희생할 수도 없고요. 어떻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승리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기는 싸우되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싸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고요. 하나님의 승리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 전투에 나갈 수 있고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18절에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몰입해야 될 부분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입니까? 신은 초월자예요. 창조주고 구속주인데 그 신과 인간의 피조물이 어떻습니까? 만나는 장소가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되느냐? 호흡으로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이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도 많죠. 혼자 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 같이 합심하여서 하는 공동 기도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금식 기도가 있고 단식이 있고 기도의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방 사람들도 기도해요. 이방 신전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응답을 받았다고, 신을 만났다고 이렇게 자랑들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고 내 소원을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을 나의 비전이라고 포장하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요. 왜? 성령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욕망, 정욕의 기도다. 나의 욕심을 위한, 잉태하기 위한 그런 기도다. 탐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친 줄 알았어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주변에 거짓말하고 가증스러운 사람들 자꾸 환경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약속을 두 군데로 잡아놓고 소중한 곳에 약속을 하고 한 군데는 캔슬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모면하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온갖 포장을 해가지고 그 사과를 했노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17개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통상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에게 약속을 정하고 그 소중한 것이 덜한 사람에게서는 내가 맘대로 그것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뛰뛰고 다니는 자기 맘대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방인 기도와 똑같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방 신전에서.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서 나의 행실과 나의 생각이 중심이 바르게 진리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시정하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몰랐어요. 성령이 저에게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나를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거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하신 성령님의 역사고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어떻습니까? 깨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호흡하듯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나의 육신의 습관으로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포장하는 것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도하는 행위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간절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0일 기도, 1000번째 이렇게 금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무엇이냐? 힘쓴다는 의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게 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은사 쪽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역사,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 표적 이것을 먼저 바라고 또 그렇게 능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어떤 역사냐? 성령은 보혜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보내신 특별하신 성부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신 파송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었지만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승천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복에 보내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모든 그리스도의 행한 것들, 그가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모든 행적들에 있어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자기의 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심지어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시몬처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이순위에 차순위에 밀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에 의존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한다, 10시간 했다, 그 다음에 또 1000번제를 한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도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그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임재교회는 2024년도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표를 우리가 받기까지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죠. 그 성령께서 주신 이 표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성령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주에 첫 번째 실천상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을 밟아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시간을 바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상으로 이번 주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잠을 잘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때 기도를 하느냐? 잠을 잘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에. 그래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도 잠잘 때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잠잘 때도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자율신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부교감 신경이 있죠.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행동이나 모든 생각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히 스톱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왜? 이 피곤을 풀어야지 또 내일을 또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혈액이나 호흡이나 숨 쉬는 거나 심장이나 이 모든 기능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는 쉬고 잠자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내 몸의 모든 상태를 지켜내고 있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는 수면을 취하고 나는 안락하게 7시간, 8시간을 편안하게 피곤을 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멈추고 있지만 잠자는데 몰입하고 있지만 내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과 나의 모든 신체의 신경 기능과 모든 요소수에 필요한 혈액의 공급과 그다음에 또 그 심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심장의 박동과 그다음에 또 온도와 체온과 그다음에 또 호흡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에 막힘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거부할 수 없고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이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느냐, 언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저항할 때, 불순종할 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저는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용서도 주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시로 무시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날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용서는요. 같이 묶어서 같은 밴드로 묶여가지고 호흡처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승천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래야지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나로 인하여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파송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은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조명하고 또 보혜사로 보호해주고 또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사가 되어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다.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그가 다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능력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행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방패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우리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생명들을 더 생명화시키고 그다음에 많은 생명들에게 악을 골짜기같이 뼈와 뼈들이 상합되고 연합해서 군대를 이뤘지만 그곳에 생기를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들에 의해 가지고 생기가 흘러가게 하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자꾸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갔죠. 왜냐?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고 그다음에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인 나라에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는 이런 생각을 또 하나님 앞에 주장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수고 그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라서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나의 재산도 있고 가축들도 많고 그다음에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생명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서 외치고 그다음에 또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할 때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과 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게 연결끈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몸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어떻게 기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지식이 왕성해지고 의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갈수록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젖어 있고 모든 것을 파괴적이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더 이 시대에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날 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빛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기도가 있고요. 무시로 수시로 SOS를 칠 때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를 힘쓰는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재교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해 되기를 간절히 간곡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